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지켜내시고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삼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좀 예배 설교 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대에서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셔서 예배 드릴 텐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또 5만 교회와 10만 죄종들과 그리고 1000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민족 복음화에 앞서는 갑절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군인들, 또 경찰들, 또 공무원들, 영적 지도 되신 우리 정기 목사님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 우리 모든 제자교회들과 형제교회들, 또 안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혈맹 찬자가 내가 기도해야 될 생각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한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우리 마음속에 하나를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아버지께서 역사하셔 운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합심으로 간과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내 증인되라고 하나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증거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새기며 하나님 간절히 간과 기도하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안산시도 복음화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산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증인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며 견뎌내는 귀한 은혜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성만 아버지 대한민국 군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군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차를 담당하는 경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국가 공무원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교 목사님 신원신의 강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신분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대한민국의 주를 세우셔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남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완전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그대로 하는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뇌마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아버지 봉사의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가 우리의 꿈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산시 복음화도 당연히 우리 교회에 선교에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손을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경을 축복하시고 공무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정기 목사 영적 제자를 귀하게 능력으로 날마다 건강으로 도와여 주시옵시며 대통령을 세우셔서 하나님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뢰마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침부터 밤늦게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봉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월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5월 하면 무슨 달? 네,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은 조금 있다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5월 하면 먼저 계절의 여왕, 이런 생각도,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참 안산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4월도 아름답지만 안산의 5월은 참 아름답습니다. 온갖 철쭉꽃들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고요.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피는 줄은 안산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담장에도 철쭉이고 길에 있는 모든 곳에 온통 그냥 꽃밭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참 아름답구나. 또 요즘 이밥꽃 아십니까? 이밥, 쌀밥꽃. 어떤 사람은 눈꽃이라고 하는데 그냥 눈이 소복하게 내려진 것처럼 거리마다 이밥꽃, 그 나무가 또 얼마나 화려하게, 간간히 라일락꽃도 있어서 냄새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참 계절의 여왕. 그래서 그런지 5월 달에는 뭐를 많이 합니까? 네, 결혼식을 많이 하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는 올해 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멘 하신 걸 보니까 장로님 가정에도 결혼의 대상의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뭐냐면 교회 5월이 가정의 달이라 또 그래서 결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분명히 유행한 건데, 트로트 뽕짝인데 거기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 나가기 전에 그 노래를 가끔씩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더니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전도하러 가자 했더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 나이가 어때서 뭐 하기 좋은 날이라고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자, 5월은 전도하기도 딱 좋은 날이고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난주를 지켰고요.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은 어버이날도 있고 5월 15일 날 보니까 또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21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언제 또 그런 게 생겨갖고, 어쨌든 가정에 대한 중요한 가치와 목적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의 의미를 담은 것이 5월 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우리 꽃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이 가정의 달을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비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가정은 오다 가다 남녀가 만나서 이룬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상하시고 뜻과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두고 직접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가 되어졌고 때가 되면 성년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받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애 때문에 참 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또 인정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마지막
어떤 죄악과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가장 처참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현상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 본베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렇게 왜 문제가 될까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천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륜이 아니라 천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래서 그것을 가정이라고 묶어놓고 그것을 마치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에 어긋나냐면 천륜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륜을 어긋나고 그것이 잘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동성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며느리라고 집안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내 며느리가 남자라니. 또 이렇게 편말해 보니까 집에 사위가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웬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사위가 여자라니. 어쨌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천륜에서 어긋나는 것이니 그 결과가 절대로 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말라,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정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천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같이 한 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일심 동체라고 하는 것은 고사성어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효도라고 말을 하는데 효도는 뭘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엇박하고 압박하고 해서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효도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효도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뭐 해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천륜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되며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뭐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천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축복이냐? 공경받는 사람도 축복이고 공경하는 사람도 축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복이 저절로 오게 된다.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옳은 것이죠.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이 있었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어미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과 기분과 그때그때 어떤 것에 따라서 마음에 상처 주고 훈육한다고 때리고 학대하지 말고 뭐 해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기르고 교육하며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어쩌다가 부모가 됐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서도 인생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장 가슴 아픈 응어리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인이 돼서도 그 아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어려서 학대당하거나 또는 상처받은 것들입니다. 그 상처받은 기억들은요, 3살 바로 80 가는데 3살 때 상처가 80까지 간다는 것이. 그 상처가 너무 크면 성장하지를 못하고 성격도 비뚤어지고 감정 처리도 잘못되고 해서 사회에 나와도 잘 적응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부부간에도 문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똑같이 학대받은 대로 학대가 자기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가슴 아픈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을 땐 모르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부모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뭘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상처가 내 아이에게 잠시 그 순간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과 그 대대손손의 아픔과 상처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떠십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가슴에 꽃을 달았지만 왠지 가슴이 아프진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나중에 요즘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정말 저도 성숙하지 못했고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은 것도 있었겠지만 어떤 훈육이라 꾸중이다 또 이런 어떤 야단치는 가운데 원치 않게 어린 나이의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제가 보기엔 분명히 상처였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슴에 생각할 때마다 괜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미안하고 막 죄스럽고 이 아이에게 이 상처를 어떻게 좀 안아주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건 부모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 성경은 네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아이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할 수 있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런 모습의 축복된 가정이 이루기를 원하죠. 시편 128편 1절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시편 128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가장들에게, 그 가장들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허리가 휘어지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땅을 경작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먹지 못한다라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풀리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대로 행하면 이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 쓸데없는 것으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사랑하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며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에는 사랑과 만족과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이 아내들에게도 아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성 동지가 전혀 침묵하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남자들이 이런 의미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모든 남자들이 똑같이 하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웃어야 하루 종일 일이 잘 풀립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내 얼굴이 그냥 별로 환하지 아니하고 지부퉁하고 뭔가 심퉁이 막 대빨로 튀어나와 있고 그런 걸 보고 나가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손을 가정 속에 그 아내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무슨 뜻이냐면 막 이제 새싹이 솟아오르고 있는 감람나무, 생명체가 막 솟아올라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감람나무 같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할 내용이 많았겠지만, 하필이면 왜 감람나무냐? 감람나무는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의 기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24시간 등불을 피기도 하고, 또 이 기름을 가지고 집안에 좋은 손님이 오면 머리를 닦고 얼굴을 닦고 손과 발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되는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의 기쁨과 축복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감람나무가 되는 축복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가정이 소중하고 가장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을 보면 야훼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시온성이라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너는 평생에 무슨 복을 받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주는 축복의 번영을 보며,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장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수명으로 봐서는요, 자식의 자식만 있어도 장수하는 것인데, 요즘은 평균 연령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다가 보니까 자식의 자식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고 앉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가로 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자식의 자식을 4대 5대까지. 요즘도 4대로 사신 분들 계시거든요. 조금 노력하면 5대도 살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데 자식의 복을 벌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복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복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사람들이 복 있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복 있는 부모들. 그 복 있는 부모들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을 하는 것이에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자, 그를 넘어가세요.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부모가 왜 중요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에게 이어 내려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만 모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내가 복 있는 부모가 돼서 그 부모하던 축복을 자녀에게 흘러내려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되어 태어났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 이삭도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녀에게
내려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짧은 절을 딱 끌어왔는데 누구를 만나는 것 같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안수를 받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누구에게 물려줄 의미가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 있는 부모가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식에게 또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선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삶의 영적인 질서를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모델로 보여줘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다시 말해서 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그 자식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도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자, 베델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니까 야곱이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분연이 일어서서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옷도 바꿔 입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가자. 한편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이 그러나 영적인 리더자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 일어서서 가족 전체를 정결케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리더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샘플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영적인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로 8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엄마에게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하는 거죠.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맞춰진 무슨인 나실인이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를 기억하십니까?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예요. 마노아가 야훼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지를 그 말씀의 지혜와 인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부모가 자식을 놓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문화대로, 내 습성대로, 내 취향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으니 마땅히 가르칠 것을 나에게 뭐 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운명하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해 준다면,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딱 하나입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이 엄마는, 이 아빠는, 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서 너희와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여 어떻게 살아야 그를 가르치지 못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지킨 것이 너희의 평생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 유명한 기도문이 되었지만요, 메가다 장군의 아들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 혹시 문 기억하십니까? 메가다 장군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인데, 저는 이분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동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줄 알겠지만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알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자, 저 정도 되면 정말 자신이 살아온 것, 군인 정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먼저 알게 해달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호 속에서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한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은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남위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오.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메가다 장군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장군이면서 그는 자식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아버지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았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했던,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풀로 보여줍니다. 역시 어버이날에 어머니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문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14년 동안에 온갖 타락하고 음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이단을 빠져서 갈 때에 어머니가 그 발을 붙잡고 얘야 제발 그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나갈 정도로 방황하였고 폐륜하였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밤마다 매일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남은 생애를 거룩한 성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모니카의 기도의 가장 짤막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13년 동안의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그러면 모니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방탕하고 폐륜에 가졌던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드려놓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말할 것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복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는 것처럼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아주 단순하고 단호한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잠언 10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관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기쁨이 되고 영화가 되고 미련한 자녀는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데 성경 속에 지혜롭다는 것과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서 폐륜하였었고 근심이 됐던 사람이 바로 가인 아닙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 저 멀리 분리됐는데 그 가인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평생의 가슴에 못이 박혔겠죠. 그런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식까지도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의 가슴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주는 자녀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자녀였었던 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렇죠? 가인과 아벨 이어서 세 번째 난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셋이라고 했죠. 왜 세 번째 낳았으니까 셋이죠. 네. 별로 반응이 없었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벨은 죽고 가인은 타락하여서 에덴 동쪽으로 멀리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낳았던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문에 가슴에 상처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웃음을 웃게 하게 된 게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 난 셋이는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세 번째 낳았다고 셋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지면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깨트리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역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들어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누구까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이건 용서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다른 형들이지만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그 자식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만약에 복수하고 만약에 보복한다고 하면 누구의 가슴이 아픔이 됩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오히려 가슴 아픈 형제들까지도 돌보는 그런 심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열 정탐꾼도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들이었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공동체의 아픔이 됐는데 누구와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복을 받는데 놀랍게 그들의 부모의 이름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갈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땅, 조금 아까까지는 갈렙만 나왔죠.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편네 아니죠. 여분네죠. 여분네. 발음을 잘하시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모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 오직 누구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누구에게 영화가 될까요?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만드셔서 신성하고 신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오다 가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냐면 부모는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그 복이 내려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녀가 돼야 그 은혜와 그 영화와 기쁨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복 있는 부모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녀 되게 하셔서 아름답고 형통한 그 축복의 비결을, 축복의 은혜를 다 함껏 자자손손에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